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격주로 강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특강이 하나 생겨가지고 격주가 되기도 하고 또 3주에 한 번도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하에 강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목이 두유를 좀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예, 양해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별해서 이제 7번 정도를 강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성도들께 하늘의 생명의 꼴을 더욱더 확신 있게 먹이는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확신 있게 일관되게 그리고 길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말씀을 강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긴 시편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긴 시편 119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구성된 부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편 119편의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놀랍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일찍이 시편 119편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출간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다가 참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명확하진 않지만 히브리어로 구성된 원문은 참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의 시작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로 시작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앞 글자를 따서 시편 119편은 총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각 연이 동일하게 8절씩 묶여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22연이 8절로 묶여져 있다. 그런데 이 8절 또한 모두가 다 알파벳의 순서를 따릅니다. 즉 119편의 첫 번째 연인 아까 제가 낭독한 1절로 8절은 알레프로 시작을 하는데 8절 모두가 다 알레프로 각절이 또 시작이 돼요. 놀랍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이 총 176절입니다. 그런데 176절로 구성된 119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구절은 단 5개절. 또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개연을 다 강설하면 좋겠지만 목요일에 한정된 시간에 성경을 골고루 강설해야 되는 목사로서 이 가운데 7개연 정도만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어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배도와 불신앙으로 물들어서 혼탁한 이 시대의 교회가 살 길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성도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편 119편의 강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뭔 소리야? 참된 교회에 관한 특강 2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장황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이가 있느냐. 8구절로 된 이 다윗의 노래를 한 편의 강설로 만들어서 정말로 양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8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술을 8개로 나누어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행위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19편 제네바 시편가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었죠. 다음번에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 행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 완전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 즉 여행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 많은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완전하게 비난받을 것이 없이 오염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부분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은 어디에 그들의 행복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간 중 그 누구도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거나 또는 선을 갈망하고 전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그 길로 가려 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선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거부하고 파괴시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 여정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많은 수단들과 방식을 이용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지만 그 인생은 온갖 실수투성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은 인생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한 자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구원의 길은 명명백백히 한 가지 유일한 길 뿐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사람들이 상상해내고 고안해낸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각기 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모두가 다 멸망의 낭떠러지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요 규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하는 자는 언뜻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거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발광하는 길 잃은 짐승과도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 밖에 불쌍한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동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시청자 성도들이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필경 바르게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행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말로 쓰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 즉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삶이 바르게 규제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율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항구적인 도덕법 무엇입니까? 10계명. 이 10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레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법도, 증거, 즉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 즉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규제하심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을 이른바 부성애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부성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억누르는 조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족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라는 반문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은 격가지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규제, 제약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성도들이요, 율법에 관한 조문들이 가장 많이 나열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읽기 어려워하는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항상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이 천방지축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고삐를 기수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 고삐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유로워 보이고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말은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그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외적인 행위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대로, 즉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철학으로 또 신념으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설사 죽을 때까지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진짜로 어떤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열심만 가진 분들을 좋게 보지 않지요. 제가
이것은 절대로 참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행위가 경거망동도 없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이 말은 게으름이 없습니다. 말은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혀는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로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차반이죠. 전심이라는 말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상고하십시오. 전심,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마음이 절대로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철저히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또는 절반만 섬기려 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이중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닙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 두 집 살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몸은 교회에 있더라도 언제나 교회를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살인, 도둑질, 성범죄 등과 같은 어떤 겉으로 좀 드러나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성범죄는 좀 은밀한 게 있죠. 일단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좀 혐오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범죄를 혐오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현실에서. 도둑질을 비난하는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이런 범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도 믿음이 없는 것,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주일 오후 우리 교회 기준으로요, 주일 오후 요리문답에 참여하고, 구역 공과 진행하고, 제네바 학당에서 수학하고, 주중에는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목양을 받는 이런 일들을 잘 수행했다고 하시라도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도 안 한 사람 많은데, 이 정도 하면 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 정말 답 없고요.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목사님도 만족하시겠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 헛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만족감을 얻는 것일 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의 불결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금하신 것과 명령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내게 소망이 전혀 없음과 전적으로 그분께 부르짖고 그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행위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조금도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여조람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현대 신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제대로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일주일에 단 한 장 성경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또 세상 풍조를 이겨라, 쾌락과 환상을 이겨야 된다, 이걸 바란다라는 거 사실 너무나 사실 꿈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전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리지만 순수하며 약하지만 강인한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려면 전심으로 꾸밈 없고 섞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행으로 가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따르는 삶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곧 말씀을 지키면 불의를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을 현세적인 만족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이런 것들을 찾는 이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진짜 행복. 또한 그에게서 받은 가르침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고통을 면제받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사랑하니까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믿을지라도, 아무리 그릇된 확신으로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해도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것일지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는 불의를 행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설픈 성경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데 바쁘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정당화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십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살아보겠다 하고 고민하며 진흙탕 같은 싸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새겨서 그것을 행할지를 고민하며 처절하게 진흙탕 싸움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행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3절에서는 주의 도지만 여기서는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법입니다. 법도라고 했습니다. 법은 변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특별히 법도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법을 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주의 법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도를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법도를 우리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과 행복입니다.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드리거나 또는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십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도를 주십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느니라 번역이 되었죠. 개역성경은 근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던 것을 잘 지키게 하셨느니라 좀 약화된 의미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개역성경에서 근실이라는 말은 신실하게라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차근차근 순종하게 하신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 간청하시며 주의 법도를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방탕하여 제멋대로 갈 때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규칙이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선포하셨고, 이것을 지나가는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차근차근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열망하시고 즉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염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법도를 신실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 행으로 가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은 정직한 소원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곳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내 길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향하게 하소서. 내 인생이 주의 계명을, 주의 율례를 지키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하면서도 정직한 소원, 즉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여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결정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상태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는 100%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오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후회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 시를 고백한 다윗도 과거에 그의 잘못에 계속 매여 있다면 이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후회 많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자신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방은 다른 게 아니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를 속이는 가치관과 신념과 자아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되도록 우리의 모든 탐심과 악한 감정들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부끄럽죠. 6번째 행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한다는 말은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기 위해서 주의 깊게 상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귀한 줄을 알아야 주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본성상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내적인 모순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순전한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에서 부끄럽다는 말은 그저 심리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상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 드러나는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성과 자아와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계명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 삶은 정말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삶의 틀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안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 있는 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입니까?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뜨는 것이 전부입니까? 만약에 그거라면 서글프잖아요. 습관적으로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차선책 없습니다. 플랜 B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7번째 행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번역보다는 이 부분의 원어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맥락상 맞습니다. 즉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정확한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기준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은 전부 다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부르는 일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뭐 그러잖아요. 그건 좀 주의해야 될 단어 사용입니다. 진실은 있지만 진리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주의 의로운 판단, 즉 정확한 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은 부요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준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한 게 아니라면 그건 짝퉁입니다. 짝퉁. 또한 배우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만 삶에서 전혀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듣고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 있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학교의 재학생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 뜻입니다. 학교는 매일 가자, 주일에 주중에 5일 가잖아, 5일 학교를. 근데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는 딱 한 번 나오잖아,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좀 어려워집니다. 진짜. 물론 삶도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천상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로서의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모이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교회를 오래 다녀놓으니까 이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신학적 지식도 있다고 해도요, 결국 그의 몸도 마음 따라서 콩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8행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향과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 반대로 향하기 바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들에 대한 갈망이 그것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는 게 과연 뭡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성공에 대한 갈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7행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윗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성공하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 성공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과 증거와 도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 안에 내가 정말 머물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욕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욕구만 가져서 해결될 일이라면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도 정말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방탕하고 게으른 나의 기질, 타고난 게으름을 가진 나와의 한판 승부에서 정말로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율례를 지킬 것이라는 결론에 그렇게 이르러야지. 항상 그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여러분 이제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다윗 성도가 왜 끝에 이 말을 더 붙였겠습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서 손을 거두시면 저는 진짜 소위 말해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단 1%의 선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비빌 언덕이 몇 개씩 됩니까? 몇 개 있어요? 우리의 비빌 언덕,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피할 구석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아직도 깝죽대고 아직도 살만하니까 까불어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구렁이 탐 넘어가다 슬렁슬렁. 그러나 단언하지만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로마교로 가십시오. 로마.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영세만 받으면 고해성사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하고, 또 약간 죽었는데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보내놓고, 죽어도 그냥 죽은 시체에다가도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종류성사한 것들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한번.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제 표현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지 거짓된 안심과 평화를 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니니까요. 저를 비롯한 여기 누구도,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도 인생길을 한 번도 잘못 들지 않고 똑바로 그대로 걸어온 사람이 없고, 절뚝거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난 안 돼, 난 끝났어, 난 틀렸어, 어쩌란 말이냐, 한탄만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불완전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 인정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다윗 성도의 외침입니까? 때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없어요. 우리 모두 율법의 범법자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피난처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지 않으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또다시 그 길로 들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비빌 언덕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얻은 하늘의 삶,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바른 길에서, 그 바른 신앙 노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목요 강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